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데도 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개강한 구약성경대학 참여하신 분들 있죠? 그렇죠? 다 보이는데 우리 구약성경대학 지난주에 딱 마치고 나가지고 어떤 얘기 들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 하나도 없고요. 너무 빡셉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만 저한테 하셨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제가 의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 시험 있는 거 아시죠? 구약성경대학 들으시는 분은 내일 시험 있는 거 아시죠? 네, 매주마다 시험을 보면서 1등과 꼴찌를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오세요. 정말 여러분이 잘 맞추실 수 있도록 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문제를 냈으니까요. 거기서 꼴찌 하시면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배우시려고 오시는 분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구약 성경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인물 좋아하세요? 어떤 인물? 아마 한 분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랑 삼교구 섬기는 서영환 전사님 신방을 가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바울이 좋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좋아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진 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참 좋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바울하고 우리 서전사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닮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닮고 싶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굴까요? 저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요나입니다. 요나. 저와 닮아서 그래요. 저도 수없이 도망갔거든요. 정말 수없이 도망갔습니다. 수없이 반항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제가 하나님께 화를 많이 낸 사람 하면 아마 저도 손가락 하나 꼽힐 것 같거든요. 저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던 가정 때문에 많이 반항했고요. 청년기 때에는 근거 없는 교만함, 오만함 때문에 반항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요. 목회자로서 섬기기에는 부족한 인격, 또 실력, 영성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내가 사역을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역이 힘들거나 권태가 느껴져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런 저를 다시 불러앉히시고 또 불러앉히시는 그 하나님이 싫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기도에는요. 왜요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 왜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왜요 지옥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왜요?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왜요? 무슨 말을 해도 왜요 그러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요? 아직 제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속 시원한 결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고 그 박넝쿨을 마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말라 죽었다고 성내고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요나서가 끝나고 맙니다.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5만 가지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요나. 정말 제 자신과 닮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이것저것 여쭤봐도요. 속 시원한 대답을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요나서를 읽으면 전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래요. 그 말라버린 박넝쿨 밑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요나가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불평, 불만, 화를 내다가 주저앉아 있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 같은 분 있지 않으세요? 저만큼 화내지지 않겠지만, 저만큼 성내시진 않겠지만, 저만큼 불평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실망하며 불평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관계 어려움을 느낄 때, 또 건강의 어려움을 느낄 때, 가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대부분은 실망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일단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두세요.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두세요.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 가운데 망가진 내 삶을 보면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보기도 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침묵으로 기도해 보기도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나가 앉았던 그 말라 비틀어졌던 박농쿨 밑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앉았던 자리예요. 어떤 말씀을 드려도 튕겨져 냈던 자리, 악을 썼던 자리, 면목이 없는 자리, 혹은 듣기 싫지만 맞는 말씀이어서 잠자코 듣기만 했던 바로 그 자리. 늘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가끔씩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요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요나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 혹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정도로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정보는요, 그가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요나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요, 여로보암 시대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는 그런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예언은요,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모스, 호세아는요, 이 여로보암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을 이용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보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중도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보적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중도적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매우 보수적이고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긍심,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나요?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요,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그 시대에 깡패 국가였어요. 깡패 국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 시대의 아수르가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느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뺏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족을 벗기고 그 가족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악독하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예전에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고문했던 그런 역사들을, 그런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인하다 못해 악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본의 731 부대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마루타라는 영어로도 제작되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마루타,
일본 말로 통나무 정도로 여기고 생체 실험을 했던 잔인하고 정말 악독한 민족이 바로 일본 민족, 그 당시에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잔인했던,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상대방의 나라를 대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리였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이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에 가장 앞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를 아마 우리가 요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세요. 외치라고. 도대체 무엇을 외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가죠.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왜 도망갈까요? 아무래도 요나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겠죠.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셨는지가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가 일본 수도 동경에 가서 저주를 외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외치는 즉시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뒤에 보면요, 요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외치라는 내용도 요나가 외치기에는 나쁜 내용도, 싫어할 내용도 아니었어요. 반대로 정말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가요? 그 누구도 손쓸 수가 없는 아수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악독하게 참혹하게 괴롭히던 아수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는요,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나 하나 희생해서 가서 외치면 그렇게 될 건데 요나가 지금 도망을 가네요. 사실 얼마 전에 나홈이라는 선지자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나홈을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에게 다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었던 거고 요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롯데월드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셋이고 또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나갈 때 준비할 게 참 많아요. 이거저거 준비하는데 둘째가요, 창문에다가 공을 던져요. 빵빵 던집니다. 창문에다가, 유리창에다가. 하지마, 또 던져요. 하지마, 또 던져요. 하지마, 또 던져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버럭 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금시원, 너 아빠 하지 말라 그랬지. 너는 오늘 집에 있어.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가 눈물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기 바로 직전에 신발을 신으면서 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금시원 일어나와봐. 그리고 아이를 다시 혼냈습니다. 제가 왜 아이를 다시 혼냈을까요?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분이 안 풀려서 한 번 더 혼내고 제가 나가려고 아이를 불렀을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요, 용서하고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아이를 다시 부른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면요, 다시 불러서 혼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놓고 나가면 끝입니다. 맞습니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고하신 이유는요, 살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살려주시기 위함. 그런데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아수르는요, 잔혹하고 포악한 깡패 국가고 게다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민족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괴롭혀서 눈물과 고통이 떠나지 않게 한 그런 나라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가족들도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고 괴롭힌 아수르를 당연히 멸망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 아닌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고요. 게다가 이미 나홈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죠.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수를 구해주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해석도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어떤 독립투사가 갑자기 일본의 패망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행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잘한 것이다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나는요,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엔 TV 프로그램 중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결혼지옥.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위기에 빠진 부부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인데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요, 좀 참 극단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부들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그와 흡사한 결혼 지옥에 빠져 살았게 돼요. 부정을 저질러서 상대방의 마음과 인격을 짓밟아 놓은 그런 배우자도 있고요. 반복된 거짓말로 집안을 나락에 빠뜨린 그런 배우자도 있어요.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은 배우자들도 있고요. 무언가 중독되어서 가정은 팽개쳐버리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부는 남이 되는 것을 넘어서 원수가 되고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게 돼요. 갈라서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거는 아마 애들일 겁니다. 내가 낳은 이 애들이 불쌍해서. 이 애들이 불쌍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죄스럽다. 정말 죄스럽다. 내가 낳은 이 애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애들한테 참 죄스럽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는 어떤가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나도 엄마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도 아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죄책감에 빠질 때 우리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실까? 하나님 정말 알고 그러신 걸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이. 그럴 리 없어. 이유는 없어. 맞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아신다가 아니라 내가 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요. 내가 아는데 이유는 없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찬찬히 다 돌아봤는데 이유는 없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가 알기로 이유는 없어.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에 있는 우리들은 머리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선하신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우리는 그 합력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원래부터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장 먼 곳으로, 내 마음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가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 세상 친구들을 찾기도 하고요,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쇼핑에 빠지기도 하고요, 예배 자리를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유가 없다고 믿는 상황과 환경을 항상 저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원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유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으면, 이유가 없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일에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하자 유대 총독 베스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리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은 미친 소리와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고 이유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누구 좋으라고 왜 그렇게까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친 소리로 받아들여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선하심을 피해 달아나지 않나요? 예수 믿는 거 이거 믿져야 본전인데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거부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가라고 하신 반대쪽 길로 멀리 도망을 쳐요. 그리고 우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그리고 우리를 뒤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대부분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입니다.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입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있나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 눈앞에 두십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신 마음이 산산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고 싶은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 눈앞에 두세요. 마치 3년의 시간을 배신하고 나를 떠났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던 그 바닷가, 염치 없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은 그 자리에 우리를 두세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선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성품을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성품을 입히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이 싫어요. 우리는 그 방법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나는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됩니다. 용서할 이유가 있어야 용서하고 싶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용서할 이유가 있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세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듯이 당신을 닮도록 빚으시는데 우리는 그 선하심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요나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깡패 국가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어요. 맞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싫어서 도망갔던 겁니다. 그 자비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내 속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죠.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화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뽑는데, 일꾼들을 뽑는데 조건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동안 일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전 9시에 뽑혀서 오후 6시까지 9시간을 일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뽑혀서 오후 6시까지 딱 1시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께 불평불만을 해요. 주인을 원망해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실 주인은요, 마땅히 할 책임을 다했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이들은요, 모두 다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인력시장에 서 있으면요, 일꾼들이 필요한 주인들이 사람들을 뽑아가는데요, 오후 5시까지 뽑히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남들 보기에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공치면 그 사람들의 가족도 굶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자비가 싫은 겁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들은요, 차라리 늦게 온 사람들의 가족이 굶는 것이 훨씬 더 정의롭다,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도 좀 불편해지지 않나요? 당연히 오래 일한 사람에게 돈 좀 많이 주고요,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줘야지 동일하게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최소한 일찍 온 사람에게 돈을 더 주거나 아니면 늦게 온 사람의 돈을 좀 깎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세요. 이해도 안 되고요, 이유도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저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내 마음이야.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먼저 온 품꾼의 입장에서 분노하고 옳지 않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온종일 땡볕을 견디며 일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오직 주인의 자비로 마지막 1시간 동안 일하고 동일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은 그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요나서는요, 이유 없는 자비를 경험하고도 그 자비로우심의 이유를 찾아내지 못해서 화내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손목을 잡고 폭풍을 지나 물고기 뱃속을 지나 니느웨 한복판을 가로질러 말라 비틀어진 박너쿨 밑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때쯤에는요, 공부한 것을 써먹을 기회가 없어요. 공부한 것을 써먹으려면요, 이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 다 모를 때 공부를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도 환경도 배우자도 자녀도 이 상태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해석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금은 그 이유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써먹을 때가 곧 와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날이 곧 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만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쓰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내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라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되는 대로 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더 심하죠. 주님의 선하심을 피해서 달아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나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쓰이는 줄 아세요? 화면 보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답이 없으신가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에는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지구 끝까지 도망치셔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다시 데려오실 것이며, 그 선함으로부터 도망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설교를 쓰면서도 하나님께 성을 냈어요. 제가 지난 몇 주간 몸이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없어서 밤늦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만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성을 냈어요. 막 성을 내는데 별의별 성질이 다 나요. 하나님, 제가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이 설교를 썼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 설교가 끝나는 순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제목도 까먹고 내용도 까먹고 메시지도 다 까먹을 텐데 왜 굳이 능력도 안 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셨나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답을 금방 주셨네. 뭐라고 주신 줄 아세요? 금 목사야, 내가 선해서 그래. 내가 선해서 그래. 그게 전부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 요나서 설교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왜 이 요나서 첫 설교의 파일이 날아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는 내 인생을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